첫 부활 새벽,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가시니라. He's risen from dead and he's going ahead of you into Galilee.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과거에 있었던 일로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도 H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And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He ascended into heaven.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And seated on the right hand of God an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But between Jesus rising and his ascension, some wonderful things happened.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기 그 전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이 땅에서 펼쳐집니다. And he goes before us.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의 앞서 가십니다. 우리와 앞서 가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에도 그렇게 하셨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 내가 사랑하는 그 독자를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하면서 모리아 산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He went before Abraham. 그리고 그것에 제물로 드릴 숫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실 때에도 앞서가 계셨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피곤해 잠이 들었지만은 그는 그곳에 이미 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다. 야곱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가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앞서가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부활절에 들려지는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보다 앞서가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Jesus still goes ahead of us. He goes before us. 이것이 바로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갈릴리입니까? 이미 약속해 주셨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살아난 후에 내가 갈릴리에 너희보다 먼저 가서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인들을 만나신 주님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직접 여인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닫고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신 것은 이제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그들의 꿈은 산산이 깨졌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며 각기 흩어졌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실족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에 가서 다시 만나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첫 소명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초심을 다시 회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힘과 소망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그날, 그때 가졌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릴리는 또한 일상적인 삶이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고기를 잡고, 갈릴리에서 활동하다 피곤하여 잠이 들었고, 갈릴리에서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경험하고, 갈릴리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도 했습니다. 갈릴리는 어둠의 곳이요 죄악과 갈등이 있었던 곳이고 아픔의 곳이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 먼저 가 계십니다.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가 계십니다. 우리는 필그림 선교교회로 새 출발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어디로요? 우리들의 갈릴리,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영역, 일상생활 속에 때로는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픔이 있고 회복이 있고 낙심이 있고 어두움의 시험과 유혹과 죄악이 관영하는 그 일상생활 속에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특별한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거룩한 곳으로,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슬픔과 고통이 있는 그곳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실족하고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기도 하는 바로 그곳에, 때로는 부부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때로는 성도들 사이에 서로 관계 속에 아픔과 또한 상처가 있는 그곳에, 때로는 내가 꿈을 가지고 나의 야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넘어진 그곳, 실패한 그곳,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지쳐 넘어져 있는 그곳,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해서 먼저 그곳에 가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이것은 미국의 유명한 소셜 커멘테이터라고 하는 베넷 셜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이번에 책에 나온 얘기인데, 한 어린 소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든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포스터 홈에 보내져 가지고 그 포스터 홈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 그 가정 부부가 사실은 매우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사랑해서 맡아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주는 그 체크를 받기 위해서 이 아이를 맡아서 포스터 페런츠가 된 것입니다. 이 아이는 겨우 매일 먹을 것, 또 잠잘 곳, 입을 옷, 겨우 그것을 공급받으면서 수많은 시간을 다락방에 있는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는 그 방 속에서 홀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친구도 없고 밖에 나가 놀기도 참 어려운 이 아이가 어느 날 그 다락방에서 창문 밖에 그 자라난 나무 가지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다람쥐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그 다람쥐에게 먹을 것을 주기 시작하면서 그 다람쥐와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고아가 된 소녀는 그 다람쥐를 만난 것이 기쁨이었고 그 다람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냉혹하게 이 아이를 맡아서 기르던 그 집의 아주머니가 다락방에 얘가 잘 있나 하고 가까이 가봤더니 문은 닫혀 있는데 그 안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같이 있나?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누가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이 아이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해가지고 문을 확 열었습니다. 봤더니 이 소녀 아이가 창문을 열고 거기에 와 있는 다람쥐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거기에 다 쏟아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가 난 이 아주머니는 그 창문을 확 닫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서는 혼쭐을 내고 그리고 그 방에서 나왔습니다. 방에 나와서 이 아이가 분명히 이제는 화를 내고 분노를 바라면서 난리를 치리라, 왜 이런 것까지 못하게 하느냐고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가만히 기다리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열쇠구멍으로 들여다보니까 이 아이가 종이에다가 큰 글자로 뭘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쓰고 나더니 그것을 고이고이 접어가지고 자기 옷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코트를 입고 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갑자기 옆으로 피해서 숨어서 그 아이를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가 봤더니 이 아이가 뒷마당으로 가서는 높이 자란 나무에 이 아이가 올라가서, 그리고 거기 나무 큰 가지 사이에다가 자기가 적은 그 노트 쪽지 꼬이꼬이 접은 것을 거기다가 끼워놓고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저기다 뭐라고 썼을까? 혹시 우리 집에서 자기가 당한 것을 다 적어서 고발하는 내용을 거기다 적어놓은 거 아닌가 해가지고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남편에게 다 얘기를 하고 어서 빨리 사다리를 가지고 가서 그 쪽지를 꺼내보라고. 그래서 부부가 서둘러 나가서 남편이 사다리를 놓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쪽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한번 빨리 열어보라고. 그 쪽지를 받아든 부인이 그 쪽지를 다 펴봤더니 이 아이가 거기에다 뭐라고 썼나 하면 Whoever finds this, I love you. 이렇게 써놨습니다. Whoever finds this, I love you. 사랑하는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또 예배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 일터에, 학교에, 어두운 세상에 유혹과 핍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눈물과 상처와 아픔과 실패, 질병과 사고가 많은 이 세상에 갈릴리로 먼저 가셨던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서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만날 때에, 그곳에 앞서가 계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주님을 발견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부활하신 주님, 우리보다 앞서가 계시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죽음을 당했고, 사흘 만에 부활한 내가 너보다 먼저 이곳에 와 있는 것은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함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먼 훗날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소망을 붙잡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주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확인시켜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능히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의 확신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요,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